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70년을 살아온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시청해 오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았던 제 살아온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노출합니다. 저는 경주에서 유교와 불교가 혼합된 가정에서 오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불교라는 이유로 교회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에서 큰오빠 집에 조카 돌봐주러 갔다가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을 하고 고향에 돌아오니 누구 하나 저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제법 인맥이 좋은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간다면서 나서길래 생각 없이 따라갔지요. 그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하도 기도를 잘하는 바람에 야, 여기 무슨 예수 신인지 하나님 신인지 무슨 신이 있구나.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여기며 큰 감동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빌려달라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왕 볼 거 첫 장 첫 페이지부터 보자 싶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야, 우리 엄마가요 날이 가물어서 논바닥이 다 터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다면서 하늘 쳐다보고 우리 엄마가 하시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빛을 만들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네. 이야, 그날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신인지 하나님 신인지 뭐 알아보기 위해 교회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집에서 20분을 걸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다니는 모량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갔더니 친구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교사와 찬양대를 같이 하자고 해서 따라 했지요. 그 친구 명숙이는 요 분당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씩 만나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서 목사님께서 제 집에 신방을 오시는 날 웃지도 못할 일이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가 목사님 앞에 손님 오셨다고 술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마 회갑이 다가오는데 엄마는 막내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회갑 잔치를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뭐 결혼을 하려니 짝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펜팔을 많이 했어요. 펜팔을 통해서 알게 된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부모 속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40대 초에 심장마비로 데려갔습니다. 집도 없었고 통장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사택에서 살고 남편은 따로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안에 관을 넣잖아요. 그 관 속에 있는 사람 모습이 우리 남편인 것을 제가 확인하는 순간에 백옥같이 하얀 천에 덮여서 그 관이 위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옥같이 희다는 말을 그때 처음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얀 백옥같이 흰 천인지. 그렇게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던 남편과는 영영한 이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잘못했다고 느끼며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여자는 뭐 자라온 환경이 아무리 가난하고 좋지 않더라도 결혼 잘하면 팔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서면서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저 하루하루 고민만 하고 살다가 스스로 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는 살려주셨지만 그 이후 아기는 조산이 되고 제가 생명을 죽인 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속이 불편해서 고생을 하며 계속 살고 싶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마침 제가 다니던 그 모량교회 목사님께서 대구 3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영적 지도를 받으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목회의 길은 싫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저를 신학교 가라고 권면을 하시며 또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전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에 첫 해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제가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 아주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산에서 28년 동안 사역을 하는 중 경상도 사투리와 거친 말씨가 제 자신도 싫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수도권으로 가서 표준어 쓰고 말 좀 예쁘게 하고 싶어요. 딱 한 번 속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솔로몬 속독 세미나에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로 청빙을 하여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기도가 더 간절하고 기도가 잘 때는 새벽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서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는데 쨍 하면서 마치 전기 드릴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와서 다시 한번 주야 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동일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 공간이 울려서 나는 공명인지 주님께서 지금 내 혈관을 치료해 주시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혈관을 치료해 주신다면 한 번 더 부를 때에 똑같은 소리를 내주세요. 주야 하고 부르는데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100%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라면 이번에 제가 주님을 부를 때 소리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더 크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떠난 자리, 정막만 흘렀습니다. 그때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바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협심증이 올 뻔했다면서 심혈관이 좁아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1차, 2차 검사를 진행하면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면서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입원을 했지요. 저녁부터 약을 주면서 금식을 시켰습니다. 아침 8시에 의사가 와서 2시에 들어갑니다. 그 말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된다 말이지? 간호사한테 제가 뭐 어떻게 됩니까? 2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었더니 이렇게 들어오시면 대부분 스탠드 시술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스탠드 시술을 해야 하다니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참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또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밖에 나갔습니다. 분당 차병원 그 밖에는 아주 좋은 탄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했습니다.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혈관은 확장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2시간을 혼자서 심령 부흥회를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병실로 갔더니 침대를 끌고 와서 어디론가 싣고 갔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저는 하나님, 나 스탠드 시술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능력이 있다면 치료 안 해주겠습니까? 치료해 주고 말고지요.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 나타나셔서 치료하여 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뭐 이상한 주사, 그 주사는 다시는 진짜 맞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주사를 놓고 하더니 선생님께서 혈관이 많이 좋아져서 스탠드 시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디서 본물이 터졌는지 막 눈물이 양쪽 볼을 타고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병실에 실어다 주는데 이제
병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언니가 경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언니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됐대. 아이고, 그렇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고 말고 하면서 막 언니가 감격에 훌쩍거리면서 우는데 저도 또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보호자로 왔던 아들도 아마 옆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남편마저 일찍 잃고 통장 하나 없이 집도 없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남매를 데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는 자녀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 혼자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첫 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줄을 서서 엄마한테 세배를 했습니다.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첫 손자를 볼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이제는 3대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위는 산부 찬양대를 하고 딸 사위 며느리가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코가 끼었습니다. 엄마는 기도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검사를 해봐야 증명이 된다면서 종합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이상 진단을 받았던 뇌혈관, 심혈관은 더 정밀 검사를 해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를 사임하고 건강관리, 영적관리, 정석관리까지 영육의 건강을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자도 몰랐던 제가 어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와 수필로 등단을 하여서 글을 쓰며 캘리그라피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은 주 앞에, 주 안에, 주 위에 살 것입니다. 전도가 생업이고 생업이 부업되어 자나깨나 전도, 안전하서나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언을 날짜 따라 읽고 성경은 5장씩 매일 읽어가면서 장별 요약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기도 합니다. 성경 암송은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하루 이틀만 건너뛰면 더듬거립니다. 10편, 1편, 23편, 100편, 136편, 요한 1서 1장,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이사야서 55장 매일 달달 외워야지 아이고 뭐 전도사님 머리 좋다 그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입에 달달 암송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묻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소망은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때로 하나님을 춤을 추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친척들과 지인들,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큰집, 작은집 식구들, 이모, 고모, 외삼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까지 다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 언니와 오빠도 이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빠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언니는 제가 전화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제가 여기 용인의 생명샘 교회에 와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도와 성막 기도를 통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영안이 열렸을 때 얼마나 기쁜지, 대구 가서 잠시 누굴 만날 때나 병문안 가서 거기서도 출애굽기 구조도 설명하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종이가 없어서 이 박스 껍데기 그걸 박스를 찢어가 거기다가 그리면서 구조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환자가 정말 죽을 위경에 있었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포기하고 성막 세미나에 성막에 대한 깊은 뜻을 배운 것이 제 신앙 생활의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성막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피로 씻습니다. 물두멍에서 나를 부인하며 세례 정신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에서 생명 양식을 먹게 되지요. 금등대에서 비추는 맑고 밝고 따스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며 찬송과 기도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이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이제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심을 고백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면서 영적 위계 질서를 지키기를 고백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존대함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고백하지요. 삶의 원칙 따라 살겠습니다. 시와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이 기도는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또 이번 주일에 부활주를 지났는데 그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실 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 안에서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활에서 제일 앞세우는 단어 두 글자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명까지 참 끊었던 그런 죄악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물론 젊은 날에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영육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눈물 나고 깊은 고통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제 나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 제 간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했었는지 전도 바람을 일으킨 그 전도 간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해요.